사랑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고 사랑합니다. 집에서만 하시나 봐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진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밖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예.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방금 찬송 부른 것처럼 오히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는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참 임함으로 인해서 참 충만한 성령을 받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모습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오히려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가고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그렇죠? 말복입니다. 계절이 금방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절,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앞에 이 무더위도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3.1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8.15 광복주간이 이번 주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참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더운데도 음식 해줄랴, 아이들 돌볼랴, 프로그램 진행할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한 어린아이 이 아이들부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며칠 동안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는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 강림을 통해서 첫 번째 기다리는 삶. 제자들은 언제 어느 시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막연히 기다림 시간.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한 일이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니까요.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는 그 주님의 날, 이제 우리를 휴거돼갖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과 같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게 쉬울까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편해요. 전화해서 핸드폰 왜 안 와? 빨리 와야지. 조금 전 시대 삐삐해갖고 전화하든지 그 앞 시대는 약속할 때 뭘로 할까요? 편지를 써서. 그쵸? 편지를 써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전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림. 이제 군대 보낸 성도님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제대할 날이 있다니까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약이 없을 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라. 그들에게 기다리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분.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참 기다리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다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 기다리는 삶 며칠 될지 모르지만 성령을 기다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쉽지 않잖아요.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도 기다리는 삶이에요. 자,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정도? 120년 정도 생각하면은 그동안 약속 기다리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5분, 10분 드시면 어때요? 막 화나갖고 이렇게 갈 거예요. 저도 약속 깨고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를 태워다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해서 빨리 와야지. 내가 갈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몇 세까지?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다리는 삶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지금 오순절 성령 임함을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이런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실행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도행 1장 14절에 오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같은 어떤 모임이나 생각, 활동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내용에 동의하고 약속의 성령, 다시 오실 성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분을 신분의 차이나 학력의 차이 또는 기질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삶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주님한테 있어야 될 건가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ing 중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베드로전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흘후란 구체적인 말씀 안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그렇게 살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첫반에 이야기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린 삶이 어떻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니까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제자들 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 1절에 오면은 오순절날 이름에 라고 나왔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오순절. 우리 레위기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그쵸?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 네? 50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라고도 할까요? 뭐라고요? 안 들으셨나 보다. 하나도. 맥추절, 77절 기억나시죠? 레위기시에. 그쵸?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은 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은 가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 고향으로. 언제일까요? 6월절하고 77절하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쉽죠?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언제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순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16절에는 7안식을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익은 보리 곡단들을 제단에 드리는 날부터 시작해 밀추수가 끝나는 날 49일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있나요? 없나요? 마태복음 18장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이 강림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2절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혀 같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위에 임하죠. 자, 성령의 모양의 바람과 그 소리를 동반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걸 보게 되죠. 호련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단어의 어근이 바람이라는 푸노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할 때 바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을 갖다가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 에스겔서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생기 이 단어가 나오죠. 성령이 부어가지고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그럼 3장 5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 구약에서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라고 나와 있고, 시편 104편 4절은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그러겠죠. 좀 인공위성으로 해서 어서 바람이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원인 쪽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잘 우리가 분간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나 태풍이 오고 나면 어때요? 그 흔적이 있죠. 강한 태풍이 오면 막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더운 날씨에 바람이 불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시원합니다. 바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증인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임함의 흔적이 없다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하고 클레토스가 붙어서 단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는 곁에, 옆에 있다, 나란히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헬퍼라고도 하고, 또 카운셀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담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컴포터라고 했고 위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은 청각적인 부분들이지만 이제 시각적인 모습으로 불의 혀같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불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불하고 이 성령의 이 불하고는 다른 부분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일반 불 같은 거 다 태워서 없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은 태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이 성령의 불은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받고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성령의 불은 타지 않고 꺼지지 않지만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르죠. 성령 세례는 어때요? 단 일회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들었다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 2장 4절. 여기 하면 그리고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만,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한다는 걸 좀 초점을 둡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의 난곳방, 어떤 사람은 난곳방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한다는 것이죠. 로 듣게 되면 어찌면요, 갈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 말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뭐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없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외국어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소동하고 또 놀라고 신기하게 됩니다. 또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리고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죠. 그리고 다 놀라고 당황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국에서 모이는데 그게 15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말을 듣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 그것들을 듣고 나서 정말 감탄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13절에 오면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반대적인 사람도 있죠. 니네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방언하고 막 이 외국어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아까 이제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바벨탑 사건이죠. 오늘은 혼잡하게 하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아까 예배 시간에 각각 나라의 이름을 내갖고 우리 브랜드를 해갖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같이 자기들이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한 언어가 돼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절에 오면은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더라. 이래서 이제 각각 다른 데로 가고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왜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도 안 들리고 공부해도 안 돼요. 이 언어를 잘 유창하게 하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어느 한도의 궤도가 이뤄야만 뚫린다 그래요. 계속 듣고 뭐 해야만. 그렇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벨 사건에 의해서 이 언어가 이제 하나였었는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각각 이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흩어버려요. 언어를 서로 듣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2장에서는 오순절 이 성령 임함으로 있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 들어갔고 외국어를 들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놀라는 거죠. 그 같은 놀라운 거야. 이제 참 여기 와서 각각 다른 영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뭘로 얘기하고 할 때 그걸 다 듣고 하나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걸 듣고 나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들. 정말 참 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소통되고 하나가 된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막힌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막히면 어떻게 돼요? 뚫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피가 위로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때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셔갖고 병원에 오셨는데, 그래서 엊그제 이제 진단 때문에 오셨는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약을 드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 뭐 그런 것도 혈액을 위한 약들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의 혈액에 이게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술하든지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소통의 문제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벽을 허물어야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만 같이 사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공동체물에 같이 사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먼저 소통의 문제를 찾아가셨습니다. 성도 간에도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 벽을 흔들고 허물어버리고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됐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창조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밀레니엄 시대. 그렇죠. 2000년대인가요? 그래갖고 막 뭐가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 간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스스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던 육신적인 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깡패 2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주제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청주에서 다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있잖아. 집에 믿기 전에는 집에 뭘 했냐면 부적하고 뭐 산당 같은 거 있죠. 불상 같은 걸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걸 또 밖에 바닥에다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 믿음. 이와 같이 신앙은 영적 사건입니다. 없었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서 술, 담배 끊어야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 디나미스라고 해갖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함을 증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동적인 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혔던 담을 하셨습니다. 소통의 문제, 이제 예전에 있던 이 주님과 통할 수 없던 그 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갖고 육체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을 되어가고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함으로 있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렇지 않은가? 잘못 봤나요? 제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 형제요, 한 자매. 그렇잖아요. 한 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빛만 봐도 이 아이가 뭘 생각하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눈빛만 봐도 이 성도님이 자매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신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세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거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자매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동 때부터 온 땅과 온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한적이었던 것이 이제 넓게 세계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미국에도 계십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12명이 제자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이와 같은 우리의 비전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이런 꿈들이 꿈틀꿈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됐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와 꿈꾸는 교회, 성도의 진정으로 소통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5가지 언어, 15지방의 이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베드로 설교가 짧지만은 정말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몇 명이 구원을 받죠? 3,000명이 구원을 받죠. 이게 성경에서 설교 중에서 가장 좋은 잘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 설교냐면은 첫 번째 순교대원자 누구죠? 스테반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는 그렇지 않고 투박하지만은 그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외국어를 청하지 못한 갈릴리 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 조롱하고 쇠수리에 취했다. 입술을 삐죽기면서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이 쇠술이라는 건 막 발효되기 시작한 당도 높은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때가 제3시라고 하는데 아침 9시 정도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금식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10시까지 금식한다 합니다. 근데 9시니까 분명 이들이 술이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술 취했다 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잘못 아는 거야.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라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하면서 막 꾸짖은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약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어떠한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참 여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11사도가 베드로가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11사도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고 조롱할 때 그들 앞에서 11사도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11사도와 함께 이야기하는 참 이런 모습인데 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야기하셨고 또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 강림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그것까지는 앞에서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고 베드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만민의 일 주석을 보면 모든 육체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부어진 적이 있습니다. 선별적.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부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은바 되시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선별적으로 임했죠. 누구한테?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집니다.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때가 한참 남은 게 아닙니다. 이 요엘 선지자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수로 되었다고 합니다. 견해를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그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다.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껏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둠 그늘 가운데 다시 부활시켰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또 성도님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려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 권능, dynamis, 다이너마이트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된 날 참 성령 충만한 삶,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